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그 자리에 먼저 가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죄인들이 함께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의 이야기예요. 자, 배경 이해하셨죠? 이 본문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모든 온 가족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텐데요.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봅시다. 5살 때 실종된 딸을 40년 넘게 애타게 찾아 헤맨 엄마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 모녀가 기적같이 만났습니다. 3년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비영리 단체에 DNA를 맡긴 게 이런 기적을 불렀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됐던 딸도 현지 단체에 자신의 DNA를 등록해 놨었다고 합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태순 씨의 큰딸 신경하 씨는 1975년 5월 실종됐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꽃신을 신고 나간 딸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냥 오니까 애가 없어. 그래서 할머니 집이 거기서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 그거 갔나 보다. 그랬지. 손바닥만한 사진 한 장을 들고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나는 맨날 경찰서를 다녔어요. 매일. 옛날에는 차도 없지, 그쪽에 다니는 버스도 없지. 걸어서 경찰서 다니는 거야. 그런데 보름 전인 지난 4일,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을 찾았다는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사기쳐요? 내가 대짜고짜 그랬다니까. 안 믿기죠. 한 씨가 3년 전 등록해둔 DNA 덕분이었습니다. 한 씨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에, 미국에 입양 갔던 딸은 미국의 한 업체에 각각 DNA를 맡겼는데 이 두 곳이 정보를 공유하다 일치하는 DNA를 확인한 겁니다. 딸이 미국에서 오는 날, 한태순 씨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마음이 급해갖고 집에 있는 게 싫고 빨리 공항에서 기다리고 싶어. 경아야! 경아야! 44년 만에 만난 엄마와 딸.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속에 소리를 안아보니까 내 딸 맞아요. 얼굴 만져보니까 내 딸 맞고 다 맞아요. 44년 만에 저걸 처음 안아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표현이 안 돼.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몹시도 못마땅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이 내가 잃어버렸던 자들이다. 내가 찾고 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차례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걸어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자 끊임없이 도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그냥 저들이 왜 걸어 나오지 했겠지만 주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저들은 내가 찾아내서 여기 오게 된 거라고. 여러분은 교회 나올 때마다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꼭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 결과입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잃은 양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양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목자가 양이 몇 마리 있어요? 100마리가 있대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드라크마는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대요. 여기서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쓰는 은으로 된 동전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로마 말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쓰는 1데나리온과 같은 돈이 1드라크마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몇 개가 있었다고요? 10개. 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없는 셈 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00마리를 이끌고 있는데 99마리는 지켰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차 키를 잃어버리고 지갑을 잃어버려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내가 어디다 두고 까먹은 건데도. 근데 양은 움직이잖아요. 아이들이 사라지는 그 과정을 추적해 보니까 엄마가 여기 있으라고 했지, 여기 있어야 돼 말했는데 주로 15초 안에 애들이 사라진대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10번 새알리고 한 5번 더 할 때 애들이 사라져서 44년, 30년 아예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연일까요? 이번 주에 잊고 살던 사진을 하나 제가 운전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냥 프랜차이즈 물품을 배송하는 탑차 트럭인데 그 트럭 뒤에 모 영광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벌써 10년이 넘도록 찾지 못한 아이의 얼굴인데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그 아이가 재송동에서 어린이집 갔다가 아이를 선생님이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다고 우리한테도 그 전단지가 오고 또 제가 목사니까 사람들에게 나눠달라고 저에게도 전단지가 많이 와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애썼거든요. 잊고 지냈는데 여전히 그 아이를 찾고 있더라고요. 하찮아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목자든 여인이든 언제까지 찾아낸대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어서 여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언제까지 찾아내신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대요. 이유가 뭘까요? 한계가 아니에요.
100마리 중에 한 개로 치는 게 아니라 이 100마리가 그에게는 전부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자녀가 제일 많은 집이 4명입니다. 4명. 그 중에 한 명이 말 안 듣는다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네요. 그러면 3명이 있으니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드라크마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전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사랑하는 남자가 여인을 잠시 떠날 때에 그 여인에게 사랑의 징표요, 약속처럼 10드라크마를 주는데 그걸 체인 같은 목걸이에 10개를 엮어서 이렇게 머리에 쓰는 액세서리처럼 줘요. 그러면 이 10개 드라크마가 뭐를 상징합니까? 나는 임자가 있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이 여자가 그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이 징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 당시에 도둑들도 다 훔쳐가도 이 10드라크마는 훔쳐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건 이 여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하찮아 보이고 쟤는 성품이 안 좋고 쟤는 뭐가 어떻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우리 수준으로 판단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요 모두가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아멘 한 거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수군거리고 못마땅했죠? 말씀을 들으러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뭐 하시고? 성경을 보세요. 영접하시고 뭐 하셨더라? 음식을 먹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바꿉시다. 주님이 나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영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혹이라도 잃어버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신다? 찾아내신다. 99마리 9개의 10드라크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찾아내세요. 그뿐인가요? 오늘 주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찾아냈어요. 할렐루야. 집을 뒤집고 쓸어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아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죠? 양은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 어깨에 맸대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기쁘셨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딱 안내를 해보면 딱 나와요. 오늘 오기 싫었다. 더 자고 싶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오늘 영 기분이 꿀꿀하다. 오늘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딸이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엄마가 밤잠 못 이루고 기다렸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경아야 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의 장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부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 내가 기도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깨에 맸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친구들 좀 도와주세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왜 어깨에 맸을까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고 많이 목격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부모들이 그 찾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네? 혼내요. 혼이 나간대요. 그 다음에 네, 등짝 스매싱을 때린대요. 심한 부모는 막 멱살을 잡고 내가 어디 있으라고 했잖아.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아내면 따져 묻고 혼내고 때리고 발로 차고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냐?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깨에 맸대요. 여러분, 왜 어깨에 맨 줄 아세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대관령에 가보셔서 아시지만 양들이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내 새끼 양을 구분하고 발견하자마자 즐거워서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예배의 장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주님이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꾸역꾸역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깨에 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방황하면서 힘들었을 다리 아픔, 피곤함, 여러 가지 공고함들을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왜 어깨에 맨 줄 아세요?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혹시 데리고 가다가 너가 또 눈이 어두워서 또 길을 몰라서 내 손을 놓칠까 봐 내가 너를 어깨에 메고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그래서 오늘 뭐 했대요, 여러분?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디로 왔답니까? 집으로 왔대요, 여러분. 집으로.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목자의 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는 30세끼 그를 먹일 것입니다. 털이 길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 털을 깎아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이 저를 찾아내시고 즐거워 어깨에 메시고, 여러분은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어깨에 메시고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집에 와서는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고는 잔치를 벌인대요. 여러분, 이 목자의 벗은 몇 명이었을까요? 이웃은 몇 명이었을까요? 아마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의아해하는 벗과 이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 그걸 찾으러 거기까지 갔어. 찾아와서는 뭘 이런 잔치를 벌여. 야, 이 돈이면 양 10마리 더 사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조금은 지나쳐 보이는,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되는 비유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없는 셈 쳐도 되는데 여러분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고, 찾아내면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잔치를 벌여서 기념하고 축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할렐루야. 혹이라도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번엔 안 찾는다? 아니요. 주님은 또 찾아가실 겁니다. 드라크마도 똑같아요. 또 벗과 이웃들을 불러내었고 이 여인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연일까요?
영광이만 본 게 아니라 뉴스를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28살에 소방관 한 명이 7월 31일 날 이틀 전입니다. 지리산에서 계곡물이 불어나서 휩쓸린 50대의 남자를 구조하러 갔다가 안전끈이 끊겨져서 본인이 물에 휩쓸려 죽어버렸어요. 제 제자들 중에도 소방관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쪽인가 염려되어서 기사를 읽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소방관이 된 지 3년밖에 안 돼요. 3년간 1480건의 출동을 해서 540명이나 구조한 청년이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들어올 때 쟤는 왜 여기 왔어? 저런 애들이 왜? 저 사람은 왜 하필? 이런저런 따져 물을 때 이 몇 년 되지 않은 소방관은 안면 인식이 없는,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가서 540명이나 구출했고 끝내는 3일 전에 죽어버렸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낸 건 기적입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어머니는 자녀를 찾기 위해서 DNA 정보를 입력해뒀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마을에서 곳곳에서 걸어오는 죄인들을 찾아내셨고, 결국은 이제 떠나셔야 되니까 나머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서 주님만의 특별한 피켓을 세상에 꽂아 놓아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땅에 흘려놓으시고, 당신이 모든 잃어버린 자녀들이 알아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세워놓으셔서요, 신기하게도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미국 프로야구에도, 한국 야구에도, 축구장에도, 농구장에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피켓을 이렇게 드러났어요. J 해놓고서는 316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제대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예배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찬송이, 내가 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저희 교회에 주신 영혼에서의 승리, 영혼 구원에서의 승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다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찾아내는 그것에 내 인생을 걸기를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3년간 540명을 구조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비록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이 장면이 주는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 한번 볼까요? KBS 대전 방송국과 제주 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확보해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여보세요?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여보세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두 그러네요.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사가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KBS 방송국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애 진짜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네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걔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정순이라니. 이름이 현옥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주냐. 부모가 있어야 전하지. 이번 한 주일 동안 지낸 거 정말 꿈만 같아요. 혼자서 고아로만 지냈었는데 오빠를 만나서 참 기쁘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서 가슴이 아파요. 오빠랑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자고 일어나면 오빠가 있고, 또 이제는 한을 푼 것 같아요. 보니까 집도 옛날 집 같아 보니까 다 같은 것 같아요. 옛날 그 자리가 생각이 나네요. 고아원에서 살던 생각하니까 진짜 눈물이 나요. 그때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제가 한번 불러보겠어요. 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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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너의 울면서 어디 가니. 우리 엄마 산소 앞에 젖 먹으러 간단다. 아,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또 상봉 당시는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영상 보니까 딱 보자마자 오빠다 하셨거든요. 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한눈에 딱 알아보시겠던가요? 네,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아무래도 피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알아본 것 같아요. 맨날 속에 응어리 져가지고 우리 오빠 어디 갔지? 분명히 오빠가 어디가 살아있을 건데 하고지고 맨날 가슴이 꼭 하고 살았는데 오빠를 만났으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진짜로 집같이 껐다가면 여기 서울 올라오면 여기 들리고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친정집 같아요. 아이들이 잃어버릴 때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눈 팔아서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뭡니까? 맛있는 거 사준다는 사람 조심해라. 너에게 엄마에게 데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가치를 쫓다가 목동에 품을 떠나버린 양처럼 해먹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오빠의 절규를 저는 보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불리는 세상에서의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의 성적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과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그 호명이 여러분의 진짜가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그 급속히 빨라지는
유행 같은 급류에 휩쓸려서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사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먼저는요, 여러분이 주님의 그 만남의 장소에 나올 때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수군거리는 눈빛이 있어도 개의치 마십시오. 아이들은 제가 청소년 사역해 보니까요, 집안이 어렵고 성적이 안 좋고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교회에 오는 걸 포기하더라고요. 학교에 소문이 다 났으니까 정학 먹었고 뭐 어떻게 되고 남녀 관계가 어떻게 되고 뭐 성적이 떨어지고 우리 반 꼴찌인데요. 청년들은요,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직장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합시다. 결혼도 안 하고 마치 명절 때 친척집 가는 것처럼 이제 교회에 오는 것도 수군거림 때문에 못 나오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중년들은요, 뭐 어찌어찌 하다가 사업도 어려워지고 부부관계도 어려워지고 뭐 이런저런 사건이 터져서 남들 보기가 민망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게 어려워서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쉽지 않아서.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만큼은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잃어버리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을 어깨에 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발을 끄집어 당기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빗나가려고 할 때, 주저앉으려고 할 때,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거 못 느끼시겠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한 동전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가치가 뭡니까? 너는 하늘 보좌와 바꿔서라도 찾아낼 가치가 있는 존재래요.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군가 왔을 때 여러분이 수군거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셨던 것처럼 이제 낯선 사람이 내 옆에 앉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부모를 잃은 고아 2명이서 자매 되었음을, 오빠 되었음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옆자리에 낯선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셨구나 라고 하는 환호성을 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내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그 흐름에 휩쓸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세상의 고아의 삶을 청산하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조짐을 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사는 택인데 이상하게 토요일부터 기대감을 주시더니요, 주일만 되면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오고 있는 거 느끼세요? 관심 없으세요? 2주 전에는요, 무려 24명이 왔어요. 그 전주는요 10명 넘게 왔어요. 물론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그 교회 어려움 때문에 잠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건 하나님은 8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 구원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내신 것처럼 그들을 만날 때 즐거워하십시오.
그들을 어깨에 메어 주십시오. 업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여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예배 때마다 눈물 없이는, 특별한 기쁨의 감격이 없이는 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상봉이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찾아내어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짜 인생을 찾고 자신의 삶을 살고자 당자처럼 방황했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며 잔치를 벌이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시며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혼 구원에서의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